2026년도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항상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귀한 분들, 그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듣고 또한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모든 사람이 뭐죠? 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왜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래 또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은요, 바로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워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만나는 길, 하나님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 거죠. 왕은 또 뭘까요? 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보이지 않는 사단, 이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 바로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우리의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 이 흑암, 재앙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비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정말로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이 사실적으로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한 문제, 사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면서요. 그래 또한 내가 실수하거나 어떨 때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고백을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들은요,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질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일들로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문제거나 어떤 상황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왜? 봤거든요. 그리스도를 체험했거든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집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요. 전도문이 열려버립니다. 말씀이 성취돼요.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단번에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고백을 뭘로 했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 응답 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이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통해서 피제사 드리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성막을 통해서 말씀 듣고, 성막을 통해서 정말로 치유받고, 성막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받으라고 광야길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무엇을 했냐면 성막을 바라보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성막이 뭐를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버린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흑암이 떠나가요. 다시 얘기를 하면 영적인 어두움,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불안한 마음들이요, 평안으로 찾아오고요, 감사로 찾아오고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이 달라지고요, 모든 기준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흑암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그곳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능력의 빛, 모든 응답의 빛이 그곳에 임하니까 결국에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선 사람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해버리니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벌벌 떠는 거죠. 이스라엘 자체가요, 성막 중심으로 살기만 했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막이 얘기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내용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40장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출애굽의 절반의 내용들은요, 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언약계하고 성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재미가 별로 없어요. 뭐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뭐 이 내용들만 쭉 있으니까요. 계속 만드는 내용만 나오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성막 만드는 모든 곳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이 발견되어지는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광야길 가는 것도 바쁜데 힘든데 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 성막을요, 또 어디다 만드느냐? 저 한쪽 구덩이에다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요, 저 산속에다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중앙에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앙에 항상 성막 바라보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도 성막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죄를 짓거나 문제를 만나면 성막에 와서 피제사 드리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의 순간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성막을 통해서 답을 얻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방향도 잡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인도받으라고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다가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완전히 아침부터 모든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막을 보면서요, 완전히 각인뿔이 치질화돼 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막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성막을 왜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을 만들어서 왜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막을 통해서요, 내 영적인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영적 회복이 되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지고요, 기도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고요,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요, 내 안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요. 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될까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이 존재예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요, 이 영적인 것을 파괴시킨 겁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창세기 3장으로 이 영적인 것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영적인 게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와요. 이렇게 되면 영적 병 걸립니다. 이거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병이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내가 뭔가 성취해도, 뭔가 정말로 내가 도전해서 그거를 이뤄내도 잠깐의 기쁨이 있는데 또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불안, 염려, 근심, 허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요, 영적인 병에 딱 걸려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무너집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영적인 게 회복되면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답을 주시고, 영적인 게 회복된 사람은요, 그랬더니 힘도 주시고 가야 될 방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좀 삶이 무너져 있나요? 좀 내 뜻대로 안 되나요?
좀 힘든가요?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진짜 영적인 게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답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성막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성막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모든 시작을 성막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성막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게 회복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딱 회복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부터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체질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고 또한 결국에는 그 속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진짜 성막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그 성막이 이야기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요, 치유되기 시작하는데요. 불안, 불평, 불만, 불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내 안에 두려움, 이런 모든 마음들이요, 평안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생각하고요, 바르게 판단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기준들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육신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주위 배경도 다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참된 치유는요, 그래서 전인 치유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게 회복됐는데 생각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요, 육신이 살아나요, 삶이 살아나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진짜로 불안해서 찾아왔어요. 왜냐?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카드깡을 돌려가지고요. 왜? 빚이 되니까요, 카드깡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 돌려서 맞고, 여기 돌려서 맞고, 또 돌려서 맞고, 돌려서 막으니까 빚은 더 불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왜 바꾸는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바꾸고.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어떤 전화인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다가 이제 누구 연결 통해가지고 이제 만나러 왔어요. 그분에게 이야기란 게 있어요. 힘들죠? 예배 회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구원 받으세요. 그럼 됩니다. 이분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자기의 기준하고 다르거든. 세상의 방법하고 다르거든. 근데 성경은요,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한번 드려요. 왜? 같이 따라온 사람이 끌고 가니까. 또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어제 잠을 진짜 잘 잤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망쳤던 그 사람이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재판정에 나가가지고요, 법원에 나가서 재판관에게 딱 나가가지고요, 자기의 속사정 다 얘기하는 겁니다. 힘이 생기니까. 판단을 다르게 한 거죠. 도망만 다녀서는 안 되니까. 그랬더니요, 재판을 하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이분이 어떡하시냐?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분도 살고 그 빚을 이제 돈을 꿔준 사람도 살고 다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게 다 살아나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길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하나만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게. 우리 성도님들이요, 출애굽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 내 영적인 게 살아나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내 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발견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주변에 나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랬다. 나를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증인이 돼야겠다. 살아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40년의 이 시간이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후대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성막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 후손과 자녀와 내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출애굽을 마치면서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성막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다. 내 삶의 우선이다.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사명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치유받고 모든 것을 회복한다. 성막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순간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딱 세워지는 순간 34절에서 3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죠? 그 성막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성경 그대로 우리 교회가 성막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리고 성막대로 우리가 피제사 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예?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해요. 왠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똑같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곳은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는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오늘도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면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은 겁니다. 모세가 임의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재료로 써라. 규격은 이렇게 맞춰라. 재료는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또한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지 그 사람도 내가 정해줄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모세는 그냥 말씀대로 한 것뿐이에요. 자신의 경험, 지시, 그리고 또한 여론에 의해서 휘둘려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막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만 살게 하셨습니다. 왜죠?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막과 언약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이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래 또한 해와 달이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거 다 잘 던져서요? 고백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예수님을 통해 바로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마귀의 권세가 꺾일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하라고요? 매일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영광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성막 중심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지어지고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 누린 겁니다. 성막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정, 삶, 교회에 임하는 응답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오늘 출애굽을 마치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지금도 이 구원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노예가 되느냐? 애굽의 노예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의 노예가 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이요, 노예가 되어져 있잖아요. 돈의 노예 되어져 있잖아요. 돈 때문에요, 서로 간에 의가 상하고요, 관계가 끊어지고요,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 또한요, 뭐가 노예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노예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다가 정말로 희한한 돌들 다 모아가지고요, 매일같이 그거 어떡하죠? 닦고 문지르고 바르고
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옮기는 것도요, 제가 봤어요. 그 추석 모으는 사람들. 그 집에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 그 침 하나 튀기지 않도록. 와, 간에다 딱 해가지고 놓고요. 옮기는 것도 완전 사주단지 옮기는 것처럼. 집에, 죄송해요. 애완견 키우는 분들. 노예되어 있지 않나요? 오히려 사람이 먹는 것보다 애완동물이 먹는 게 더 비싸요. 와, 장난 아니에요, 요새는. 우리가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뭐 여러 가지 기쁨과 같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거기에 되어버리면 내 삶이 이제 그때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죠? 애굽의 노예가 돼서요,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평안이 없어졌잖아요. 삶이 점점 지옥 배경 되잖아요. 여행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 있는 이 백성들 그냥 놔두는 법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응답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의 절반의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바라봐라.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방법입니다. 정말로 올 한 해 또한 이번 한 주간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서 다음 주에 명절을 통해 가문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하는 또한 한 주간 되시기 바라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 끊어져야 돼요. 흑암 무너져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 응답 누리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